같이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찾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 1절 19절로부터 3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정하신 하나님. 오늘 공정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배가 고파서 아멘을 들 하시는 거죠? 예, 오늘은 비빔밥이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 새로 교회를 등록하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교회를 어느 정도 10년, 20년 다니신 분들에게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공정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함께 오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라고 하죠. MZ 세대들이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공정, fair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정과 비슷하지만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게 공평입니다. 그러니까 공정과 공평이 있대요. 공정이라는 말의 의미가 공평하고 정당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이고 올바르다는 뜻이라면 공평은 편견 없이 평등하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예, 들어도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얘기할게요. 공정이 사람의 주관적 가치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이라면 공평은 산술적인 개념이랍니다. 모르시겠죠? 뭔가 말은 들리는데 머리엔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머리에 잘 와닿게 얘기하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타이타닉호의 선장이었던 에드워드 스미스 선장님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타이타닉호 아시죠? 타이타닉호의 에드워드 선장님이 이제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서요. 이게 좌초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에게 한 말들이 있어요. 그 다음 말 한번 펴주시겠어요? 승객과 선원들에게 모두 구명조끼를 나눠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구명보트를 내려라. 보트에는 누구와? 여자와 어린아이부터 태운다. 자, 공평한가요? 공정한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이 좀 약하죠? 공평한가요? 공정한가요? 공정이죠. 이건 공평하다면 이렇죠. 자, 모두가 구명조끼를 입어라. 그리고 모두가 구명보트에 올라타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구명조끼를 입고 구명보트에 탔다면 우린 그걸 공평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 공평한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공평하지 않다고 여러분 뭐 딴지를 걸거나 아니 왜 이렇게 했어? 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는 오늘 스미스 선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구명조끼야 모든 사람들이 다 찰 수 있을 만한 숫자가 있었지만 무엇이 부족하다? 구명보트에 사람이 전부 탈 수 없으니까 누군가는 올라타야 되지만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기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스미스 선장이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한마디를 해요. 펴주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Be British. 무슨 뜻인가요? 영국인처럼 행동하자. 영국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사의 상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한번 신사적으로 행동하자. 약한 자, 아이들, 어린아이들은 살 수 없고 그래도 미래가 있는 약한 자니까 보트에 태우자. 그리고 남자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그 차가운 대서양의 바다에 빠져서 결국 죽게 되는 것. 그래서 이 타이타닉호를 생각하면 공평과 공정이 무엇인지요 머릿속에 아주 정확하게 듭니다. 이건 공정한 일이고, 공정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모두 다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제가 왜 오늘 공정이라는 얘기를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구원에 대한 어떤 이야기 가운데서요 제일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매일 쓰는 아주 신학적 용어이기도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쓰는 용어가 있어요. 한번 펴주세요.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땡땡으로 받는다. 땡땡은 뭘까요? 믿음으로 받는다요. 그렇죠?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땡땡이다. 땡땡이요? 선물이다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는다, 은혜인 선물로 받는다. 여러분, 이건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가 하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누군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믿음으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는 믿음이란 단어도 은혜란 단어도 전혀 언급되거나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구원받은 사람, 천국에 가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고 구원받은 사람이지, 지옥에 간 건 믿음이 없어서지, 죄를 졌기 때문이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잣대와 기준에 이 이야기는 전혀 들어맞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믿음, 구원의 문제로, 믿음, 은혜의 문제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공정의 문제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자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한다면요, 오늘 구원에 대한 믿음이나 은혜라는 단어는 이 이야기 속에 없지만 이 비유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원칙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칙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면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구원을 말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더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시 크게요, 하나님은 공정한 기준으로 그들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공정한 기준으로 그들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공평이라는 말은 조금 내려놓고요, 공정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부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19절 말씀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 요즘 셀럽이라는 단어 가끔 우리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것에서 들어요. 셀럽이 뭡니까? 유명한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셀럽이 입고 나온 옷이나 가방 아니면 뭐 신발 어떤 것이든 사람들이 막 그 셀럽을 따라하면서 갑자기 뭐 품절이 되기도 하고 막 그 물건이 막 동인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부자는 셀럽입니다. 왜냐하면 자색 옷, 고운 배옷,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을 옷에 몸에 걸치고요, 매일 파티를 엽니다. 파티 하니까 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힐튼, 페리스 힐튼 뭐 이런 사람 생각나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 사람은 셀럽이에요. 매일매일 잔치를 베푸는 사람. 그렇다면 이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자는 자수성가한 부자일까요? 아니면 부의 대물림, 즉 상속받은 부자일까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어떤 사람이 뭐 주식을 투자했건 뭘 하건 뭐 갑자기 그런 일은 요즘은 많이는 없지만, 그래도 요즘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부자가 된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 당시에는 부는 자수성가해서 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을 기반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곡식이 많이 풍성하게 열려야 되고 아니면 양과 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그렇게 쉽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 사람의 부가 자수성가한 부가 아니라 대물림 받은 부라는 걸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뒤에 보면은 27절에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는 지금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저기 지상에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한테 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부활시켜서 보내서 지옥이 있다는 걸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 5명에게 지옥이 있다는 것, 고통받는다는 것, 괴로운 곳이 있다는 거 알려주세요 할 때 얘기하는 게 바로 아버지 집에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가족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자수성가해서 돈을 번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잠언서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잠언서 19장 14절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며느리를 보고 싶으십니까? 누가 주신다고요?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주시는데 앞에 집과 재물은 틀려요. 이건 조상으로부터 상속받는 거예요. 그 당시에 부는 그랬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린 하나님에 대해서 좀 불만이스러워요. 특히 저나 여러분이 나는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만스러워요. 아니, 하나님, 왜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부잣집에 태어나서 많은 재물을 갖고 이렇게 명품 인생을 살고 명품을 걸친 명품 인생을 사는데, 왜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나서 정말 지지리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왜 이렇게 삽니까? 하나님, 이거 공평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실제로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한다, 이 부자에게 부를 주었다는 것은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니까 누군가에겐 좀 부를 주시고 누군가에는 덜 주시고, 이건 하나님 마음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고 공정하신 분이라면요,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부를 더 주셨다면 주신 이유가 있겠지죠. 예. 누군가에게 덜 주셨다면 덜 주신 이유가 있겠지죠.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신명기 28장을 보면은요, 구약의 모든 복은 땅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집에서도 복을 받고 밭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에도 복을 받고, 이렇게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물질적인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물질적인 복을 왜 주셨느냐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주변 사람들이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와,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뭐 여러 가지 복이 있어요. 건강의 복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자녀의 복이 있을 수도 있고, 물질의 복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야, 저 사람 인생 참 어렵고 힘들었는데 하나님 잘 섬겼더니 저렇게 하나님 복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구약은 저나 여러분이나 죄 지면 안 됩니다. 우린 다 가난해서. 죄를 지려면 소나 양이 많아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니면 달리기를 잘해서 비둘기 잡으러 돌아다녀야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죄 지면 안 됩니다. 비둘기 잡으러 돌아다닐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우양이 많으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 때 그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뭐 정당하게 죄를 짓지는 않지만 내 지은 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있는 희생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부자여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여기 나오는 한 부자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 게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부자예요. 태어나 보니까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정말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은 고귀함은 의무를 동반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사회적 지위나 권력 또는 부를 주셨다면 그에 따르는 도덕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제예요. 이건 실제로는요 기독교적 기독교적 가치관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셨다면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너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설교 많이 하셨어요. 공부해서 남주자 이런 얘기요. 예? 돈 벌어서 잘 쓰자. 남주자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이 말 무슨 뜻이냐면 잘 생각해 보니까 제가 키가 1m 75입니다. 제가 75가 되고 싶어서 75가 됐나요? 우리 부모님 때문에 됐나요? 우리 부모님 때문에 된 거죠. 예. 어떤 분은 저보다 키가 좀 작을 수 있습니다. 이 부모님 잘못 만나서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해요. 어떤 분은 더 저보다 잘생긴 분이 있어요. 저보다 키가 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지능도 지능도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거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잘해서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너무나도 많은 부분은 다 물려받아서 된 것, 내가 열심히 해서 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는 책임을 잊어버렸습니다. 부자로서 사회적 지위, 권력, 부를 가졌다면 그에 따른 도덕적인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책임감은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화려한 옷을 만들어 입고 매일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매일 친구들을 불러서 먹고 마시는 향락을 즐겼다 끝입니다. 예. 게다가 율법에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구제할 것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집 대문 바깥에, 그러니까 한 걸음만 내디디면은 만날 수 있는 나사로를 무시해버리고 투명 인간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투명 인간처럼. 마태복음 6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3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유대인 중에 신앙 좋다 하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신앙 좋은 사람은 금식을 잘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금식은 자기의 정욕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것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덕목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 기도예요. 신앙인은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구제. 그러니까 금식이나 기도만큼 중요한 게 구제인데,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이웃들과 어려운 자들과 나누어 쓸 수 있는 건, 이건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아니 이 부자는 그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개인적으로 이 부자가 나사로를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지금 이 음부에서, 이 불구덩이 속에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에 손을 찍어서, 손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좀 닿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손을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가족들에게 보내주셔서 이곳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이건 불구덩이니까 이곳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저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가면은 우리 형제들이 말을 들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여러분, 가끔 우리는 책임을 잊어버린 부자를 그냥 책임을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책임을 잊어버린 부자를 공정의 관점으로 보면 죄인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부자의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공정한 분이라면 그분이 공정한 기준이 있어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것도 자색 옷은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입는 고급 명품입니다. 가는 베옷은 이건 아무나 입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이나 입는 옷들이에요. 이렇게 남들과는 정말 차별되는 극한의 부를 주셨는데, 하는 짓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일, 그거밖에 없을 때 공정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부자에게 내가 너한테 준 거 너 어떻게 사용했어? 라고 묻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은요 이 부자를 향해서 이런 죄목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 같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그냥 내가 잘난 거예요.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왜냐하면 부자나 거지 나사로나요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군지 알지요. 지옥과 천국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 근데 문제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녀서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해요. 욥은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욥은 상당한 부자이기도 했지만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그렇죠? 솔로몬도 1,000번째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즉, 좀 더 편해주시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일 많이 했다고요. 그런데 이 부자는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습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나사로만 투명 인간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나에게 좋은 것들을 주신 그 하나님마저 투명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이 뭡니까? 명품 걸치는 거예요. 잔치하는 거예요. 놀러 다니는 거예요.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그러니까 일말의 차이도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나 세상 사람이나 우리 옆집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이나 똑같은 것들을 좋아한다면은 그럼 난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부자의 삶이 어쩌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문 밖에서 한 발자국만 나가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걔도 그 헌대를 핥고 있는 가난한 거지가 거지라는 그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 이유도 없이 자기의 삶을 즐기는 삶. 제가 지난주에 백석대 구약 교수인 유호준 목사님 에세이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정말 눈물이 났어요. 이때 얘기하더라고요. 고1 때, 목사님이 고1 때 아버지가 백혈병으로 돌아가셨답니다. 그리고 가세가 기울어서 생활이 정말 힘들었대요. 종종 차비조차 없을 때는 시청에서 운전사로 일하고 계시는 막내 외삼촌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비도 없을 때는 시청이니까 걸어서 외삼촌을 찾아갔대요. 시청 운전사였던 막내 외삼촌은 친절하게 대해주셨지만 막내 외삼촌도 여유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좁은 기사실에서 목사님을 반갑게 맞이해준 막내 외삼촌은 시청 뒤에 있는 허름한 식당으로 데리고 가서 우거지탕을 시켜주었답니다. 그리고 그 외삼촌이 이렇게 말했대요. 어서 먹어라. 근데 그 어서 먹어라라는 말에 눈물이 픽 돌았답니다.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외삼촌은 자리를 떴대요. 내가 잠깐 나갔다 올게 그러더래요. 나중에 안 일인데 외삼촌은 나가서 동료 운전사들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서 나갔답니다. 그렇게 돌아온 외삼촌은 멋쩍게 앉아있는 이 목사님에게 용돈을 쥐어주고 집에 보냈대요. 그러면 시청 앞 버스 정류장까지 목사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답니다. 왜냐하면 눈물로 범벅된 얼굴을 차마 외삼촌에게 보일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세상이 따뜻합니까? 어떤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신 세상입니까? 예. 아니 그토록 큰 부자인데, 예.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나사로를 투명 인간 취급하면서 저 사람의 인생은 저 사람의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 야, 내 목구멍에 풀칠하기도 힘들어. 내가 가지고 내가 쓰기에도 힘들어라고 생각하며 자기만의 삶을 사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부를 상속시켜 주신 그 공정의 법칙에 진짜 어긋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부자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거지 나사로에게는 이 공정의 문제를 어떻게 들이댈 수 있을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잘 보세요. 오늘 예수님도 똑같이 이야기하신데 뭐라고 이렇게 해요. 예,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돈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돈만큼 하나님과 비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전도서에 보니까 돈이나 하나님이나 믿음이나 둘이 똑같대요. 거의 한 가지가 틀리다면 돈으론 마지막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그거 하나의 차이지. 돈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돈이 있으면 다 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빼놓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결국 종착역은 돈입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힘을 갖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 저 부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았어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다면 그 좋은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해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죠. 그런데 오늘 거지 나사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고난을 받았어 라고 얘기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안수집사님들 헌신 예배를 드리다가 정말 너무너무 잘 찍으셨어요. 화면 영상도 잘 만드시고 다 무슨 연예인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근데 더 감사한 건 누가 저런 아이디어를 내셨는지, 어떻게 저렇게 그 한 구절씩 자기의 하나님 그 18번 구절 같은 자신에게 있어서 은혜가 되는 구절들을 얘기하는데 그것도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누가 저거 폰티를 짰을까? 아주 대단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시편 119편 71절을 얘기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누군가가 18번 구절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에 나온 많은 구절들보다 고난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누가 고난을 좋아합니까? 돈도 풍성하게 있었으면 좋겠고, 건강도 건강했으면 좋겠고, 자녀들도 다 잘 됐으면 좋겠고, 부부관계도 좋았으면 좋겠고, 또 뭐 있나? 직장 생활도 좋았으면 좋겠고, 또 뭐 있죠? 하여튼 나와 연관된 모든 거 다 좋았으면 좋겠어요. 고난은 싫어요. 근데 그분이 고난을 당해보고 고난을 겪어내보고 고난이 끝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맞아. 그 고난이 내 인생에 없었다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텐데, 그 고난이 없었다면 내 인격이 깊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갖는 걸 갖지 않았을 텐데, 맞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구나. 이 얘기를 하는 사람만이 이 구절을 선택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제가 이 구절은 수십 번 수백 번도 읽지 않았겠습니까? 보다가 처음으로 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두 사람이 다 죽고 나서 부자랑 거지 나사로랑 이제 천국에 갔는데, 하나 지옥에 갔는데요. 부자는 말이 많아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말이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 땅에 살 때는 어떻게 살았을까? 둘이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땅에 살 때도 부자는 말이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 기쁘니까, 즐거우니까 사람들과 매일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까? 거지는요, 얘기를 해도 힘이 있어야 얘기를 하죠. 먹지도 못했는데 아이고 뭐 이런 소리나 했겠죠.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아무 말도 없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보다 가슴이 정말 먹먹해지더라고요. 실제로 거지 나사로를 이야기할 때요, 거지 나사로의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이냐면 고난 속에서 실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만 위험한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위험합니다. 부자는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해지기 쉬우니까 위험하고,
가진 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기적이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있으니까요. 위험한데 가난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래서 사람이 꼭 꼬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은 저거 내가 없다고, 없어서 나를 깔보는 거 아니야? 그리고 누군가가 잘 되면은요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언제나 꼬인 모습으로 바라봐서 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시험에 빠지기가 쉬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나사로는 고난 속에서 실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난 속에서 실족하지 않은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오늘 나사로를 이야기할 때 그가 버려졌다, 그 집 앞에 버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거지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으니까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시급합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성전 앞에 놓은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성전을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이 이 사람 불쌍하게 여기면 동전이라도 한 푼씩 집어주어서 적어도 살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데려놨다가 다시 집에 데려가고, 거기다 데려놨다가 다시 집에 가고, 안진뱅이니까 자기가 걸어갈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거지 나사로도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의 헌대를 개들이 핥았다라는 말은 벌써 몸에 무언가가 지금 문제가 있었고, 사람들이 그를 데려다가 잔치하는 부잣집 앞에 데려다 놓은 건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야, 잔치하는 옆집에 있으면 그래도 먹을 거 부스러기라도 떨어져서 그래도 살 수 있지는 않겠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나사로라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 걸 보면서, 야, 나사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한 인생 가운데 침묵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뭐 저와 비슷하겠죠. 제가 만약에 거지 나사로 같았다면 어땠을까요? 첫째는 열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집 대문 안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저 부자를 저주했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왜? 야, 우리 한 형제 아니야? 야, 그 많은 음식, 진짜 버려지는 음식들, 나도 그 자리로 들어와서 한 자리를 좀 차지하게 해줄 수 없겠어? 아니, 그 부자에 대해서 화가 나서 비난했다면, 저주했다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저주할 거예요.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지지리도 복도 없어서 이렇게 몸은 힘들고 이렇게 거지의 인생을 살아야 될까? 막 화가 나서 막 소리를 질렀을지 몰라요. 제가 한국에 가보니까 어느 날은 일주일 동안 놀랐어요. 지하철 탈 때마다 미친 사람을 만나요. 근데 아니, 미친 사람들이 어떤 응어리진 마음이 많은지 막 욕을 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 인생 가운데 얼마나 응어리진 게 많았으면 저렇게 욕을 하면서 전철에서 다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부자는, 이 거짓 나사로는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그 일을 당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 일을 당한 줄 아세요? 전도서 7장 14절 한번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자, 형통한 날엔 기뻐하라는 건요, 기뻐할 때는 찬양이 나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죠? 우와, 찬양이 나오는 게 기쁨이에요. 그럼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란 말은, 되돌아보아란 말보다는 라라는 말이 나와서 보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곤고한 날에는 입을 여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곤고한 날은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 봐야 돼요. 내 삶의 자리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허락하셨는지. 그래서 눈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의 시간을 이길 수 있는 그 눈, 영적인 안목이 필요한데, 이 나사로야말로 진짜 영적인 안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안목이 있었던 걸 진짜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부자는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받았는데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는데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위로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칼레오예요. 자, 하나씩 제가 풀어줄게요. 파라는 옆에. 자, 파라가 뭐라고요?
옆에. 갈레오는 부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 이야기할 때 보혜사 성령님을 일컬어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해요. 누군가,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누군가를 불러서 그 사람이 내 옆에 와서 나를 도와주는 분이 보혜사예요. 그래서 도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변호사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카운셀러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컨설턴트라고 얘기할 수, 컨설팅 해주는 컨설턴트라도 얘기해 주셔서 이 사람은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진짜 위로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나 와서 나한테 위로를 해준다고 그게 진짜 위로가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누군가 진짜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요, 물질이 있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할렐루야. 야, 이 말 한마디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예. 제가 예전에 어느 분이 신방을 잘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신방하면 제가 간 것보다 더 좋아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은 아들, 딸을 하나님 앞에 잃은 사람이에요. 이분이 가서 무슨 얘기해주면 자기 얘기해요. 그럼 병상에 있는 사람은 그분 얘기 들으면서 자기 자신은 아직도 좋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 얘기를 듣고 힘을 얻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영적으로는 뭐 그분에게 위로가 되겠지만, 그분이 가서 집사님, 나 진짜 내 인생도 어려웠어요. 우리 아이들을 먼저 하나님께 보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더 얘기하겠습니까? 거기다가요. 여러분, 실제로 진짜 위로는 뭐냐 하면은, 위로를 받은 것은 나사로가 이 땅에서 묵묵히 고난을 당했는데 하늘나라에 가니까 하나님이 나사로 옆에서 나사로를 꼭 안아주면서, 나사로야, 힘들었지? 어려웠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너 정말 잘 견뎌냈어.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사로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저 부자 나쁜 놈 저주하고, 내 인생을 저주하고 막 소리를 쳤다면 하나님이 나중에 껴안으면서 너 힘들었지? 이런 얘기 안 하겠죠. 예? 너 그때 나한테 하는 말 다 들었다? 너 그때 좀 심하게 하더라. 예. 너 나 들으라고 한 말이지. 뭐 이렇게 하나님 얘기해 줄 텐데, 그게 아니라 나사로는 지금 하늘에서 위로를 받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건, 나사로가 삶의 고난 가운데서 묵묵히 인내하면서 견뎌낸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동영상 한 1분짜리씩 3개니까요. 레나 마리아 한번 펴주세요. Sometimes it causes me to tremble, tremble, tremble.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my Lord?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my Fall down like this. Ready? Where you fall down and you feel like you don't have the strength to get back up. You see, I will try 100 times to get up
And if I fail 100 times, 절망스럽고 뭔가가 계속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 중에서 이렇게 다시 희망을 꿈꾸게 된 건 저는 그냥 감사를 찾은 일이 가장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씩 이렇게 감사할 거리를 막 찾았어요. 하루 종일 오늘은 어떤 걸 감사할까 막 이렇게. 공통점은 이 세 사람은 왜 이렇게 태어났거나 왜 이렇게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삶의 고난을 당했는지 우린 몰라요. 어쩜 우리가 왜라고 질문하면 하나님은 아무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먼저 고난을 받아들였다는 거. 고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아까 지선자매도 얘기했지만 멈추지 않고 고난 가운데 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좋은 것을 받았지만 감사하지 못했던 부자와는 달리 그들은 나사로처럼 고난 가운데 감사한 사람들이고요. 그렇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최악의 것을 받았지만 견뎌낸 나사로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파라클레토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로를 받는 겁니다. 마지막 문구 한번 펴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이 고난을 받았어도 감사를 잃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이라면 지옥은 받았어도 감사를 잃어버린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차트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하나님 공정하십니다. 하나님 페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법이, 하나님의 공정함이 맞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여기 함께 이 동영상 하지 않은 분 송명희 시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정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공평하신 분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은 것, 이 세상에서 많은 부겠죠. 돈을 받은 거나 내가 뇌성마비가 된 거나 생각해 보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공평하게 준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라는 찬송은 뇌성마비로 고통 가운데 있는 송명희 시인이 쓴 시에 악을 작곡한 것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복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고요, 공동체의 삶입니다. 나 혼자만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에 당신만 생각했다면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이웃을 살렸다면, 사람을 살렸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